3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닥쳐올 앞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처참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항의했다는 표현은 꾸짖었다는 표현도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꿈쩍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보인 베드로의 행동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있을 법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안락, 자기 영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기 십자가는 그 시대 그분에게 요구된 가업이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져야 할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선언을 제자 베드로가 막으면서 항의했으니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사명, 자기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되 매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아픔을 주는 고통입니다. 자신의 성격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가족관계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요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실제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정한 헌신과 죽음의 위험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구해내려 한다면 영생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의 삶은 진정한 헌신을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들여 그분을 섬기겠다는 서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잃습니다. 그러나 버리면 찾고 얻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자기 희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그 희생, 그 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만일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진정한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재철 목사님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1979년 당시 외국 항공회사 총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외국인 한 명이 회사로 찾아와 총대리점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오사카로 가서 외국인의 직속 상간을 만나 사업의 승인을 얻고 월요일 아침에는 다시 홍콩으로 날아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다른 많은 업체들이 그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싶어도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단 사흘 만에 계약을 체결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다음과 같은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철아,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똑같은 소리가 또 한 번 들렸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이 나라 저 나라를 누비고 다니는가? 겨우 돈을 벌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더랍니다.
한마디로 성공 이후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수록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고 집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하는 도박을 며칠씩 하기도 하고 마리 하나를 피우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그가 36세가 되던 해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방황이 끝나고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해도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8살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절망감과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전동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미수에 그쳤고 욕군의 여사는 두 다리와 왼팔을 잃고 오른손도 겨우 손가락 3개만 남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도 자살을 시도했으니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면 죽어도 아마 여러 번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에게 남은 3손가락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입니다. 어떻게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겨우 3손가락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녀의 인생이 황홀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6시간의 긴 수술 후 목숨을 건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병원을 찾아와 복음을 전해준 청년을 만나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삶을 살아야겠다는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남은 여생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감내하면서 꿋꿋이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면 우리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자기의 십자가를 잘 감내하며 꿋꿋이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희생이 있을 때 그 희생과 그 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